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저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처럼 술을 먹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는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해서 사랑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방언을 하고 어떤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도 행하세요.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 즉 가족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그 가정 안에 가족들, 부모,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은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먼저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위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종과 노예와 주인의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은 그 노예에게, 종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종, 노예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어요. 물론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고 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종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해석할 때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나 피고용인은 직장 상사나 자기의 고용인에게 순종하고 또 직장 상사나 고용인은 그 부하 직원이나 피고용인을 위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부하 직원 그리고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랑한다 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종들이 그 주인에게 순종한다,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한다 이 말씀은 종들은 주인을 사랑한다, 즉
부하 직원은 상사를 사랑하고 비고용인은 고용인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영적인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이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자신의 상사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고용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상사나 고용주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호하는 거 아니고 비판 정죄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상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상사가 지시하는 내용에 순종할 때에 단지 눈가림만 하는 것, 즉 그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 상사가 기뻐하도록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성실하게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이 또는 피고용인이 일을 할 때 단순히 내가 이걸 해서 칭찬받아서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해야지, 직장 상사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혈육의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이요 이제 그 대상이 점점 넓어지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상사나 또 자신의 고용주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일을 할 때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